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교회는 3분절 영접기도에 아멘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근거로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죠. 그런데 자신의 희생적인 신앙을 근거로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그러나 제 주장이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씨도 안 먹힐 거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자신이 모르고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에 대해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니까 찬양 집회나 부흥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성령의 임재를 나이트클럽이나 콘서트에서 느끼는 격앙된 감정으로나 느끼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안에 거주하시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제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업소일 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안에 거주하시는데도 교제하지 않는다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가르치지도 배울 생각도 없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끊임없이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만 알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어쨌든 기도하기 싫어하며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두 번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거주하시겠어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이 잊히지 않고 마음에 각인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아무도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과 더불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해결책이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마음에 새겨져야 비로소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권 세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성령께서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주셔야 비로소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의미 심장한 능력이 가슴에 사라진 사람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게 틀림없을 게 뻔합니다. 네 번째,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잔잔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성령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증거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면 당연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 낙심과 절망, 짜증과 분노로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건조하고 메마른 영혼과 마음으로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당신에게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게 아주 지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며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목적은 죄와 싸워 이기고 죄로 부추기는 귀신을 쫓아내어 사탄의 권세하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영혼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이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며 그런 은사를 받은 성령 사역자의 몫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특정한 은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구원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